오늘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읽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한번 다룬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게 마음에 확 닿지를 않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여기 마태복음 8장 21절에 나옵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요, 모를 것 같으면서도 정말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구약으로 가서 죽은 자들, 구약에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래서 주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가게 되면요, 죽은 자들은 모든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죽은 자들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들의 의미가 긍정으로 바뀌지? 그 긍정으로 바뀌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우리가 보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없으면 죽은 자들의 모든 것은 부정한 겁니다. 죽은 자들의 모든 것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마찬가지기를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라는 뜻은 슬픔이요, 눈물이요, 어둠이요, 부정함이요, 또 죽은 자들이라는 뜻은 지옥과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냥 한 구절만 그냥 뜯어와 봤어요. 한 구절만 봐도 죽은 자들의 의미가 얼마나 부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소로가 죽었을 때 누나들이 울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울고요, 하여튼 막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나사로는 그만큼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 마음의 통분, 화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왜 죽은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슬피 우냐 이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단어가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부활이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부정적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그렇지만 부활이 없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5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문둥병자는 뭐죠? 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이거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누룩 있는 말씀을 먹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병개되어 우리 영이 썩어가고 우리의 혼과 영이 병든 것을 얘기하는 영적인 의미가 문둥병자죠. 그래서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율출병이 있는 자와 죽은 자들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죽은 자들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죠? 죽은 자들을 만진 사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죽은 자들을 만지죠? 세상적인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히히닥거리면서 같이 놀고 마음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죽은 자들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뭐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자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것이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만져서 더럽혀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지. 세상에 나가서 죽은 자들을 만져서 더럽혀지면은 나를 따라와도 영적으로 될 수 없고 더 잘못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죽은 자들과 하나가 되어 더럽혀지지 말고 너희는 세상을 끊고 인간적인 것을 끊고 나를 따라서 오직 나와 동행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만 따를지어다. 그 말이죠. 그 말이죠. 장례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을 해야죠.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하지 말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세상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죽은 자들로 더럽힌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 밖으로 쫓겨났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쫓겨나 있는지 그 정체를, 그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자들로 더럽혀지면 문둥병자가 되고 유출병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성령의 거듭남 안에서 쫓겨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 구약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니까 이 죽은 자들의 회중이 있습니다. 회중. 그 죽은 자들의 회중은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있죠. 전도서 9장 3절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죽은 자의 장소, 죽은 자가 가는 곳, 이것이 뭐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에 가고 그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장소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테이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6절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남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은 뭡니까? 죽은 자들의 회중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땅 밑이지요. 멸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어둠과 빛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어둠을 떠나서 빛은 나와 동행하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뜸을 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죽음의 삶을 갖고 있다고 여기서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혼이 고난으로 가득 찼으며 내 생명이 음부에 가까움이니이다.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헤어린 바 되었고 기력 없는 사람과 같으며 5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 무덤에 누워있는 살육당한 자들과 같으니.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지금 다윗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나는 죽은 자와 같다, 나는 죽은 자들이 있는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자기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한 것은 이런 지옥 같은 죽은 자들의 삶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 보게 되면 6절 주께서는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 어두운 곳 깊음 속에 가두셨나이다. 주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눌렀으며 주께서 모든 파도로 내게 고통을 주셨나이다. 셀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마치 나는 지옥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죽은 자들은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죽은 자들은 뭡니까? 밑바닥에서 헤매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삶이죠. 죄를 지었던, 뭐를 했던 일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장소요, 죽은 자들의 삶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너는 그런 곳으로 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석하면 주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115편 17편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 침무로 내려가는 어떤 자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죽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는 침묵이 있고 거기서는 찬양도 하지 못한다고 다윗이 얘기했고요. 이건 다윗이고 히스기야도 나는 죽기 싫습니다. 내가 죽으면
침묵으로 내려가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 못합니다. 교회 나오는데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보통 찬양하면 30분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15분째 어느 집사님이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만 찬양하자고. 찬양이 안 나오고 찬양을 못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지만 그 마음은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10분이 지나니까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한 번 하면 30분 이상은 해야죠. 통성 기도를 같이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다윗과 히스기야는 내가 죽으면 죽은 곳에서는, 그 음부죠, 땅 밑 음부죠, 거기서는 찬양 못해요. 나는 죽기 싫어요. 왜? 죽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 못하니까. 침묵이라고 여기 내게 하죠. 근데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음부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너는 나를 따라. 그 죽은 자들과 속하지도 말고 동행하지도 마. 우리가 죽은 자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너는 부활을 믿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유일하게 긍정적일 때, 그게 신약입니다. 부활입니다. 죽음 플러스 부활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긍정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 죽음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근데 죽음이 긍정이 되고 죽기 잘했다. 죽기 잘했네? 왜?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을 때는 죽음이 모든 부정적인 것의 이 대표였지만,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이 도리어 모든 긍정을 이루는 것이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죽기 잘했네. 예수님 돌아가시기 잘했네.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기 잘했네. 내가 이렇게 작기 잘했네. 내가 가난하기 잘했네. 내가 연약하기 잘했네. 왜? 나의 연약에 부활을 붙이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역사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다 부활을 붙이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해지고, 나의 모든 부정이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긍정이 되고, 나의 모든 죽음이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능력이 돼버리니까 신약에서는 죽음이 긍정이 되더라고요. 그 죽음을 긍정으로 만드는 그 한 단어는 부활이다. 그 부활을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뭘 어떻게 하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부활만 붙이면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하고 나는 이렇게 지식이 없어도요, 거기다가 기도를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성령을 붙이면 부활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여 땅에 엎드려 있을 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똑같아요. 제발 죽은 자들한테 가서 뭘 구걸하지 마라. 제발 죽은 자들 가운데 가지도 말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지도 마. 생명은 죽은 자들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산자에게서 찾는 거야. 그 산자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생명은 부활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말씀이 부활이요, 기도가 부활이요.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찾아야지. 부활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곳에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국물이라도 떨어질까, 거기서 어성어성거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올까? 제발 거기는 가지 마. 나를 따라와.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부활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들이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너는 그곳에 있지 마. 너는 나를 따라와.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지. 6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죠, 부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겼다 하게 되면 우리는 부활로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죽음은 어디 가요? 나는 천당 가죠.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거듭나게 되죠. 내 자아가 죽으니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의 삶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믿음과 부활의 삶이 된다. 그래서 믿음은 죽음을 부활하게 한다. 모든 부정이 모든 긍정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요, 예수님 때문에 긍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죠. 근데 십자가로 끝나는 것은 그거는 참 죽음, 모든 부정적인 삶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콜롬비아를 갔을 때 그 비아 델라로사라고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기 딱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고 여기 딱 가면 그걸 내려오고 여기 딱 가면 이제 마리아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든 그 예수님의 그 뭐죠? 그 고난의 뭐라 그러죠? 그걸 영어로는 비아 델라로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아리마대 모습이 그걸 다시 지고 예수님은 넘어지고 하는 행적을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걸 다 해놨어요. 근데 부활이 없어요. 좀 이상해요. 죽는 것까지 있는데 부활의 행적은 없어. 거기 써놓질 않아.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두 번째 넘어진대, 세 번째 넘어진대, 마리아를 만난대. 그럼 저희들이 가서 막 사진 찍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부활이 없어. 그게 천주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게 천주교예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는 게. 근데 그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요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활이 없어.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거고 부활은 십자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예요. 그걸 둘을 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면 그만큼 부정적이고 그만큼 슬픈 게 없고 그만큼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자들은, 죽음만 포커스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끼리 놀고, 너는 믿음으로 부활을 믿어서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곳에는 능력과 부활이 있느니라. 성령이 있고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한국 기독교가 천주교가 되는구나. 천주교에서 나온 한국 기독교가 천주교로 돌아가는구나. 왜 부활이 없어? 부활 찬송가는요, 부활절만 부르더라고요. 아니 왜 보통 날에 부활 찬송가를 불러야지? 매일이 부활인데. 그래서 다시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음이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시어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그러면 장사하러 가지 말아요? 또 그것도 그 얘기도 안 하셔. 부자 청년 보고 너에 있는 걸 다 팔아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너무 고민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부자 청년의 우상은 돈이거든요. 너의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 뜻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은 돈이었구나.
내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땡 알거지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도 그것도 좋지만, 나의 그 주인, 돈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나누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된다. 오직 나는 주님만 따르리라.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그 부활의 신앙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도 그 남자에게 아버지 장례하러 가는 거, 그것도 뭐예요? 죽음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라. 그걸 말씀하신 거죠.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한 거죠. 다시 한번. 너는 깨어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하고 휴거하는 거야. 휴거당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이게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이번에 제가 콜롬비아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깨달음이 죽음을 살리는구나. 그 깨달음을 믿고 성령으로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참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걸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부활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나는 있다, 나는 많다 하고 내가 살았다 생각하는 자는 죽은 자요, 죽었다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죽기를 원합니다. 왜? 부활하니까. 그래서 매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매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매 순간 나는 새로워지는 것이죠. 요번에 그 볼리비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침을 놓더라고요. 침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맥박을 지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8시간 강의를 하고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또 제가 준비한 거랑 또 안 맞아. 틈틈이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텐스하면서 걱정, 막 불안하고, 그게 죽음이에요. 왜 이렇게 걱정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느냐, 왜 너는 죽음의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진맥을 봤더니 너무 불안하대요, 사람이, 심장이.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이제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내가 꼭 잘 돼야 되며, 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왜 내가 구원자가 돼야 됩니까? 그죠? 나는 죽으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첫날 강의는 제가 좀 망쳤어요. 둘째 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정말 제가 감동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거를 모아갖고서 시리즈로 만들어서 제가 한 3강의 이렇게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계시록하고 구원에 대해서 했는데 너무 그 목사님들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10년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이 이 사람들은 3일 만에 그냥 다 깨달아 버리네. 근데 목사님들이 모르더라고요. 제가 다니엘을 강의하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뭡니까? 모르시더라고요.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이 뭐니까 미도폴시아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번째 짐승이 뭡니까 하니까 한 사람이 다 모르다가 한 사람이 로마예요. 네 번째 짐승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니까 다 받아들이고 아멘, 다 아멘.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다 공부한 거니까. 그래서 참 저의 자신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항상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주님이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나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나는 죽은 자와 동행하며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죽은 자가 거하는 음부와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행복하지 않고 막 그 불안과 초조 속에서 제가 그 8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그 틈사이에 막 준비를 하면서 이러다가 몸이 아파서 병이 걸리거나 그냥 무너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간만 했으니까 당연히지, 만약에 더 길게 했으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인간적이면은 그냥 무너지겠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그러니까 저는 유명해지고 싶거든요. 유명해지고 싶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들과 제발 어울리지 마. 그거는 죽는 거야.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만 없는 자가 돼. 그러면 내가 너의 있는 자가 될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으로 내가 죽으면 나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요번에 제가 돈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헌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요번에 저희 가서 헌금을 많이 풀었습니다. 몰래 아픈 사람 돈을 주고요. 알게 하면 안 돼요. 또 선교사님한테 혼나요. 스포일 시킨다고. 근데 적절하게 마음이 감동된 사람한테는 하고요. 점심 저녁 우리가 다 사고, 우리 교회가 다 사고요. 제가 헌금을 한 거죠. 저한테 온 헌금으로. 그렇게 해서 가장 없는 사람인 우리가 가장 부유하게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에 그 나온 것이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누가복음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이 다른 게, 누가복음은 한 번 더 나와요. 다른 예가, 비슷한 예가. 그래서 61절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는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는 뜻이 바로 요거랑 같은 거예요. 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거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로 먼저, 여기서도 먼저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먼저일 때는 부정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지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써봤습니다. 장례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연, 감정, 사람의 그 정, 그런 거요, 방법, 계획,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뭐가 어때서요? 이것이 인본주의거든요. 뭐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은 우리는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게 되면 사람 위주고 사람 중심이며 사람 우상화가 되기엔 결국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것이다. 사람의 끝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죽은 자들에 속하지 말고 결국 사역자들은 자신도 사람들도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 먼저 장례 지내고 먼저 가족과 작별하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삶이 먼저라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먼저가 인간적인 것이 항상 먼저잖아요. 내 볼일 먼저, 내 건강 먼저, 내 자식 먼저,
내 집 먼저, 뭐 다 그게 먼저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먼저일 경우는 결국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거지.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사람이 먼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도 뒤돌아보는 자가 된다. 성경에서 뒤돌아보는 자는 롯의 아내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여도 항상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영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뜻은, 사명자들은 세상의 걱정에 집착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 없이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렇게 했는데, 죽음을 이기는 부활로 승리하셔서 죽은 자들과 같이 거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는 죽음을 부활로, 믿음으로 부활로 이기는, 깨어나는, 죽음에서 깨어나는,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은 죽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항상 부활하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겼는데, 죽어야 부활하는구나, 죽어야 사는구나. 그리고 죽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세상과 인간들과 어울려서 거기서 희닥거리면서 거기서 생명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어리석은 탐심의 죽음의 길이고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죽은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도리어 죽음에서 믿음으로 부활하여 생명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